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된 내용,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첫 문장,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매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매일 중에서도 하루 종일 이 문장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적용하고 바로 내가 삶 속에 바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이 매일 또 매 시간, 평생 해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둘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현재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현재적이면서 그게 연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되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글자인데, 문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들에게 당연한 자리가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차이가 있어. 응? 기록된 내용하고 지금하고 내 삶하고 현재적으로 내 삶이 기록된 이 내용에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합족하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가 어떤 당연한 것에 대해서 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 정도의 어떤 삶이 주어져 있느냐? 어떤 불안도 없고, 어떤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내가 속해 있는 사이에 한두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어떤 평안, 그리고 누구누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서 죽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그 요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게 지마땡에 있어서 내 한 개인이 볼 때 참 좋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 내만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좋아하고 여러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천지 창조될 때에 창조하신 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도무지 나는 이걸 못 받아들였다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요. 바로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서 알려고 하려고 어떤 참 마지막에 자기의 마지막 또 천국이 뭐냐? 요소가 하나로도 아주 작은죠. 하루에 매일 1장 1절 해도 다 안 된다 하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의 요소만 붙잡고 그 인생이 씨름하는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다른 걸로 넘어가지는데 그러한 요소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요. 붙잡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명이라 할 정도로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다 앉아서 토론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다 하는 대답이 나오죠. 근데 워낙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어디서 이 답을 얻고 어디서 어떤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거기에 대한 가치,
자기의 가치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생성되어 있고 창조되어 있는 하나의 물질에마다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온전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금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만큼요, 바램은 있어. 모든 사람이 바램은 바랬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현재 누구든지 창세기 1장 1절 봐도 그냥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문장으로. 이 문장 하나의 문장이 형성되어질 때에까지 노아로부터 문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이 문장으로 되어지는 이 표현은 노아에게 나타나는 그 내용 그대로라고는 우리는 절대 말 못해요. 어떻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 한글이 다르고 일본이 언어가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전부 다른데, 그러나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봐도 다 그 뜻은요 하나의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민족, 국가, 아니면 종족, 개인, 사람의 현재, 과거, 앞으로 미래,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달라야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만큼 독창적이고 한 사람의 어떤 위치가 인류 전체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있듯이 노아 이후에 또 노아가 있느냐? 노아가 두 번 다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똑같이 내 한 사람이 지금 내가 또 다른 노아라는 이름은 되지만은 그 한 사람은 한 개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 있는 중에 이 영원성에 대한 보장을 내 스스로가 확인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내용인데 아주 간단한데 결국에는 한 개인의 존재에 대한 개인 자체가 그 자신이 이 영원성에 대한 보장이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성에 대한 보장을 못하면서도 할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당장에 손대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고막 끝나버려요. 이 영원성에 대한 보장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루에 매일 몇 시간 가지고 실험을 해도요, 이거는 끝이 없는 어떤 그 주제 자체를 내가 고민하고 또 내 삶을 바꿔보고, 그래도 그야말로 이 한 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는 샘솟는 샘물이 샘물. 영원성에 대한 보장을 때문에 내 한 개인이 고민하는 것 같고 하도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이제 영원성에 대한 보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현재 있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상태에 대한 회복입니다. 회복. 앞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원래 있던 내 모습,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 모습, 그 내용하고 지금이 너무 다르니까 이 다른 과정을 문자의 시작이라든지 문장이 나타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각 나라 속에는 어떤 언어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하게 하는 거지. 구구하게. 각 사람마다 있는 입장이 다르고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가 달라진 내용을 전체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점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사는 사람이나 과거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한 점으로 행해서 집약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원래의 나.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짜부터, 소위 말하면 언제부터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인식하는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했느냐, 언제부터 내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내가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또 이것을 삶에 적용한다든지 하는 시점이 요것 자체가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냐 아니냐 구분해서 부르는 거죠. 말을 문자로 늘 그렇지만은 언어가 있을 때는 문자에 대한 필요를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문자 없는 언어만 있을 때. 그런데 문자가 있었을 때에는 문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게 문자냐 하고 귀하게 여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때에서 그 문자를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자의 언어가 그만 제한된단 말이에요. 제한돼. 알고 있는 문자를 서로 간에 통용되어서 나도 그 문자 안다, 니도 안다, 어디서 읽었다, 그 읽은 출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문자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면서 언어가 다시 문자에 의해서 제한된단 말이에요. 제한. 지금 우리는 문자에 의해서 철저히 제한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어의 감옥이죠. 언어의 감옥. 문자에 의한 언어의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내용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한된 언어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할 때 천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언어에 제한된 언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언어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답답함, 민망함, 예수님께서 내가 민망하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참 민망하다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참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란 자체를 이 성경에서 쭉 연장되면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담하게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을 앞세워가지고 그게 뭐 참 어떤 감정적인이나 어떤 요소를 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아주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실제로 거기서는요 개인에 끌려가는 한없이 끌려가는 그 요소가 철저히 배제되는 그 훈련도요, 이게 보통이 한 개인이 그렇게 해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 사회락하는 데서 성경의 형성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받았던 그 어떤 그 이스라엘의 문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록이 담담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고 자기의 환경을 집어넣고 자기하고 관계성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내하고 관계 있는 예수님을 만든 데는 그것처럼 적합한 표현이 없는 거죠. 담담한 그 표현이 오히려 아주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내는 그 표현들이 실제로는 전 세계 인간들이 자기 언어, 자기 나라 말, 자기 환경에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나의 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라 부르는 그런 요소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원래적인 자리,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 모두가 다 원래적인 자리에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러한 방향으로 돌리는 내용이요. 뭐 일을 해라. 어디 한번 얼마 정도 돈을 내라. 어느 정도까지 기간 동안에 봉사를 해라. 사회적인 봉사를 해라.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의무성이 있어서, 강제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아무에게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회개하라. 이 내용이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개인이 살아있는 삶의 현재적인 위치에서 천국이라는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왜 잃고 있느냐? 왜 모르느냐?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현재 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있는 원래적인 자리, 그 자리를 누구든지 그 자리를요 회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단어, 문장, 문자 이 자체에서 제한되면서 이 제한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 따라서 가능성에 대한 우리한 요소를 나도 가능하겠다. 언어에 대해서 자유로운 아무리 인간이 문자로 만들어놔도 그 언어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그 언어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 만드신 언어를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자 속에 인간이 만들어 문자 속에 구속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셨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이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현 환경에서 누구든지 그게는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문자의 구속 그 다음에 제한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에 대한 어떤 회복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요소에 예수님을 두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리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역고 이스라엘에 와야 되느냐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훈련받은 하나의 민족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2000년간 훈련받은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되어져서야 갈 수 있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으로서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의 계보는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계보 중에서 계보가 형성돼서 어느 정도 어느 난다리나 다 갈 수 있는 어느 민족이나 다 갈 수 있게 계보를 형성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러나 그 사회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적당한 때 뭘 보고 했을까? 그게 언어인 거예요. 언어. 어떤 언어에 대한 단어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언어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와야 되는 안 그러면 서로 말도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어느 속에 문자 속에 지금 구속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소통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말 외계인이 말하는가 이런 쪽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을 적에 서로 이야기가 되는 그 내용의 하나의 단어 천국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천국을 찾아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단어 이 단어를 남겨야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하고 분명히 연결되겠다 할 때 그 단어는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나는 부인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교의 대상을 내놓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괜찮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엄중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땅에 수많은 흔적들, 언행이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서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비교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즉 여기에서 성령님이라는 언어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어떤 그동안에 훈련받은 자리,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때 적당한 때로 본 거지. 이 훈련이 되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이 이스라엘의 어떤 참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전 세계 석가도 성인이고 공자도 성인이고 예수님도 성인이고 마호메도 성인이고 성인이란 자리에 인간들이 치부하려고 하는 이 문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자꾸 뺏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현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환경의 요소예요. 문자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언어, 그걸 갖고 계속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굴레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 모두가 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전해주신 성령님,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았다,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저들이 붙잡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요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남아있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두 가지 갈래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가느냐, 사람의 딸로 가느냐.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되는 요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소 속에 있으면서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데,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알리시는 성령님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이런 요소를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인간의 문자의 형성을 통해서 분명히 구속이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창세기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문자와 언어, 그리고 연대가 쭉 가면서 그것을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제한되는 요소들, 그런 거면서 성경은 형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나무를, 성령님과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마리, 어떤 그 사고의 어떤 확장, 이런 걸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